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잘 박힌 모처럼 이들의 가슴에, 이들의 심령에 정확하게 꽂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설정까지 정확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사람 인사 나눌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찬양,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국 무대 저 뒤쪽 편으로 밀려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12살까지 요셉 살아있었다는 것 알 따름이 12살 지나서부터는 성경에 더 이상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어린 시절에 요셉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는 저자가 크리스마스 시절에 저 한쪽 구석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이 요셉을 영국 무대 중앙에다가 딱 갖다 놓고 요셉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서를 쓴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마태라는 유대인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추장 이야기하고 김치 이야기하고 된장 이야기하죠.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은 김치, 된장, 고추장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양반과 상놈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은 양반과 쌍놈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나라마다 단번에 이해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마태복음 요셉 이야기를 마태가 하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김치나 고추장이나 된장국 같은 그런 용어들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이상한 쪽으로 가고 설교도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바로 아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유대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겠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상대로 기록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을 상대로 한 책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예수를 전하는 책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차디크. 이게 지금 히브리 말이에요. 차디크. 차디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디크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차디크입니다. 차디크. 그의 남편 요셉은 19절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하는 이 언어를 무시하고 한국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 차디크라고 그랬죠. 그럼 차디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급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쌍놈, 그렇죠. 중인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계급제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메시아가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두 번째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가 두 번째 계급이에요. 세 번째 계급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세 번째 계급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 몽땅 합쳐도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차디크예요. 차디크.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양반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거룩한 사람, 이 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양반입니다. 그 말이에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차디크는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양반층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차디크라고 하는데 이 차디크는 율법을 읽고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쇠마라고 그러죠. 지금 유대인 학교에서 쇠마.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모자 하나 쓰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어른이든지 아이들이 전부 다 암송을 해요. 그 다음 해가 지고 나면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전부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면 해 뜨고 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암송하고 해가 지고 나면 또 암송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은 꼭 율법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암송을 하고 두 번째는요 11조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내는 사람이 차디크. 그 다음요 구약 성경에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 사람이요. 토끼고기 안 먹고요. 너구리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한 번이라도 먹지 말라, 지느러미 없는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을 절대 안 먹어요. 이 사람이 바로 차디크예요. 이 사람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차디크예요. 그런데 요셉이 길을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 저 차디크 지나간다 이래요. 요즘 말하면 김대감님이 지나가십니다. 박대감이 지나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양반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인에서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차디크다 하면서 집을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운 모습입니까? 나는 차디크다. 그게 오늘 마태 1장 19절 마태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약혼을 하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풍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좀 차디크예요. 차디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요셉 양반 보시오 이러면서 지금 명성이 이스라엘 주위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차디크가 이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어떤 경우?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경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살펴보자. 살펴보니까 유혹을 받았으면 유혹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간음죄를 지었으면 둘 다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5장과 신명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썸물을 아기를 가진 여자에게 썸물을 먹여가지고 죽으면 거짓말로 자백이다. 근데 썸물을 먹여가지고 죽지 아니하면 이 여자의 고백이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찾아볼까요? 민수기 5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걸 단번에 아실 거예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이제 여인의 이 간음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지금 민수기 5장 16절 17절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0절 나오죠. 그래가지고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래가지고 선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차디크인 요셉이 양반인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차디크인데 자기가 약혼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엄청나게 율법에 금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하아레죠. 이게 여러분 왜 이게 힘든가 하면요. 히브리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지금 김치, 된장, 고추장 쉬운데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앞에 놓고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는 알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차디크가 있다고 그랬죠. 차디크, 양반. 그 다음에요. 쌍놈에 해당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암하아리즈라는 거예요. 암하아리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경 말씀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안식일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쯤 가고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사람을 쌍놈이라고 말하고 지키는 사람은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쪽은 아마아레죠. 한쪽은 차디고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금한 것을 했다 이 말은요. 결혼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를 손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암하아레제. 이 사람은요, 점심 먹을 때 샌드위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점심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차리크는 절대 샌드위치에 돼지고기 넣고 안 먹어요. 근데 암하아레제는 쌍놈이니까 율법에 관계없이 자기 자유로 사니까 결혼 전 동거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요? 마리아가 살기 때문에 요셉이 나는 차리큰데 약혼녀는 암하아레지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양반의 이 틀이 깨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1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양반 채통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신분, 이 명예, 이 명성, 조금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운되게 만들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끝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반 요셉아, 그 말이에요. 차디크 요셉아, 이 말이에요. 명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떨쳤던 요셉아,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왕족의 후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가의 후손 요셉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통 우리는요, 이 문명을 다 떼놓고요, 여기 갈 때 그냥 똑같이 무서워 말라. 아,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벌벌 떨리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무서워 말라는요, 너가 차디크, 양반의 신분에 있다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쌍놈 신부도 내려가는 거 너 겁내지 말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 무서워 말라는 진짜 의미예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명성이 높은 자인데 명성이 포기되는 그 문제를 놓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느니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이 잉태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까지 내가 지어주겠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짓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이 못 짓고 하나님 짓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예수라라 지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 요셉이 나는 차디크다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명예, 성공, 부흥, 포옹나는 그런 일들, 업적들, 벌써 요셉이 걸어가면 한 번씩 가서 고개 들고 이야 이러는데요. 아, 지금 약혼 시간 여자가 아주 이렇게 최하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끊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주의 사자의 분부를 받고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차디크다.
이렇게 작업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의 부인은 마리아다. 나의 법적인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이 실행에 옮기는데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차디크의 옷을 벗는데 단번에 실행을 빨리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 이름을 짓는데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내면서 오늘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원차이 목사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일러주는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 심영선 집사님이 원차이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심영선 집사님이 저 없을 때 원차이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킴벌리 전도사님, 원차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 하면 킴벌리 전도사님이 원차이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 서시면 다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판을 할 거예요. 나의 인간됨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칭찬과 어떤 명성을 씌워주더라도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 차디크 지나간다,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일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 성탄 시절에, 그런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세상 자랑을 전부 다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는데요, 왜 시끄럽습니까? 왜 전쟁의 소문이 늘어갑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시끄럽고 왜 형제 간에 시끄러움이 생깁니까? 왜 교회 성도 간에 자꾸 어느 교회가 시끄럽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 자랑이 스탑이 되면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내 잘났다, 내가 뭐 똑똑하다 하면서 좀 체하게 되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차디크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이야기예요. 차디크예요. 차디크.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박사기를 몇 개 받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원래부터 양반 집안이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차디크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명성 업적은 나띵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요셉이 차디크에서부터 암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양반에서 쌍놈으로 내려가는 이 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군장이 쫙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수에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시리아 왕이 계속해서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의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김정은 훈장 받듯이요, 이 남한 장군은 갑옷이 훈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문둥병 갖고 있었잖아요. 사실 원차이 목사는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문둥병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퐁당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당신 문둥병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예물을 싣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적어도 선지자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내가 처방을 일러드리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인이 바쁘니까 나만 장군 우리 에리사를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나눠봤습니다. 요단강물에 퐁당퐁당 7번 하시면 무두병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갑옷에 군장 입은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 고향의 강물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한데 시꺼먼 오염된 요단강물에 내가 왜 들어가겠느냐. 화를 내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처방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문둥병 고치려면 가장 더 어려운 욕을 해도 하셨을 텐데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가운데 자 여러분 요단강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옷 입고 들어가요. 갑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명성 남한 장군이라는 그 명성, 그 실력, 그 업적 대단하다는 거 그거 딱 벗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Clean and Restoration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여러분 우리 한 주 한 주 지내는데 오늘 원차인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요셉만 명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명성을 버린 날이 하나님이 명성을 포기한 날이 이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를 어느 집에 보내는가 하면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마리아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디크를 포기한 그렇게 여기롭게 생각하는 그 차디크를 포기한 힘없는 남자 이 요셉이라는 집에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성을 포기한 날이 크리스마스랍니다. 얼마나 포기하시는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놔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낮아진 십자가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세상 자랑. 따라합시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바로 세상 자랑 다 버리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그 세상 자랑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명예 자랑, 기술 자랑, 재주 자랑, 물질 자랑 그 별거 아니에요. 눈 한번 감고 뜨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조만간 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